사도신경 하심으로 월요일 주일날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9장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뇨.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함께 하실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마태복음의 말씀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주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한 것이 이제 4장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4장에서부터 주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면서 갈릴리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면서 병자가 고쳐지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그 도움이 필요한 곳곳마다 갈릴리 남쪽으로 이어지고 또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북쪽 소위 말하는 시리아 지역까지 예수님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분명 그들의 필요에 의한 이적이 행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접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적이 목적이 아니고 늘 성경은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벌어지는 복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겠죠. 오늘 그런 맥락에서 주께서 이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한센병,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봤듯이 백부장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이방인에게 고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성경을 좀 유심히 보면 우리가 은혜가 더 되는데요. 3절에 한번 보시면 한센병자를 주께서 고쳐주시는데 그 고쳐주시는 모습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럽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이 한센병의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한센병은 아시다시피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를 하거나 또는 그에게 접촉을 하게 되면 그 병이 전염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됐죠. 그때야 의학적인 지식이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서 관계를 단절해서 격리시키는 것만이 아주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병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읽은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장모를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손을 어루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고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센병도 백부장의 종의 질병도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죽을 병에 걸린 정도의 위중한 병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도 열병이라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지금 같은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인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의학적으로 전염성이 강할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주님이 직접 어루만지시면서 이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5절부터 13절까지 읽었던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주님이 직접 가시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따라서 주님이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센병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손을 대서 고쳐주신 그 사건 사이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은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 병을 고쳐주신 내용이, 즉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신 내용이 그 사이에 등장을 하는 거죠. 환자를 만진 사건 사이에 말씀에 의한 치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전체의 내용은 예수 앞으로 나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력으로 될 수 없고, 우리가 오늘 부른 369장 찬송을 보면 주님께 그 형편과 처지를 보이면, 즉 주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오면, 예수께로 오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또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감기는 걸렸다가 또 걸리죠. 그처럼 육신의 질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저주를 받고 파괴되면서 질병은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말씀으로 그 심령을 치료하시는 내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여러분 17절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1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에 고난을 받는 예수님을 예언한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을 짤막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연약하다는 것은 그냥 건강이 안 좋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력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육간의 그런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얘기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종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셔서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영과 육에 빚어지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주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문제 해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교훈을 던져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육신과 영혼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현안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며 그분의 치료와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자기의 유대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을 썼습니다. 주께서도 11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과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최후의 삶의 변화를 비춰주시면서
인생을 향한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는 현안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구원의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일 외에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주님께 아뢰어 해결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편찮으신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센병도,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도, 원인을 모르는 열병도 주님은 만져주시고 손을 대시며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기적을 보고 모두가 놀란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놀라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시며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약속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그들을 영육간에 치유해 주셨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은 그 영혼이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죽은 목숨과도 다를 바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메아리 칩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8장을 통해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마태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이웃이 우리로 인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